요즘 겨울 날씨, 겨울이면 이 정도는 돼야죠. 목사님 또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렇게 이런 아주 확실하게 춥고, 또 그러면서 이 벌레들이 또 죽어서 이 모든 균형을 맞춰야 될 때니까, 우리는 이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또 받아들이고, 또 이런 형편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헤쳐나갈 길이 무엇인가, 그저 외부에 늘리는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이렇게 진을 살지 말고 우리는 헤쳐나가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건 합니다. 벌써 1월하고도 6일이 됐습니다. 세월 정말 빠르죠. 이 빠른 세월 속에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데 힘써 오늘도 이것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5절까지 14절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짧은 내용입니다. 짧은 내용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왜 그는 그렇게 그 어려운 길을, 고난의 길을 그렇게 기꺼이 갈 수 있었으며 그 길을 피하지 않고 또 그 길을 적극적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을 수 있었을까. 결국은 그가 맛본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고요. 또 중요한 것은 그의 사명감,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흔히 쓰는 말로, 상투적인 그런 말로, 좀 심하게 말하면 그냥 뭐 항상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 그렇게 여기기 쉬운데, 우리가 소명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소명의식, 사명의식. 소명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뜻,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분명한 의식이 이게 소명의식이고, 사명의식은, 이 소명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 또 사명은 우리를 또 보내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좀 제대로 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잖아요. 그 부르신 가운데 그에게 엄청난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 부르신 가운데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뻔히 아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뻔히 아는데 그분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건 뭐 흔히 말하는 대로 해외 토픽감이죠. 근데 그 소명의식이 분명했어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께서도 아마 다 그런 마음 가지셨을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를 부르셨다. 뭐 그런 얘기 또 많이 듣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신 것 같아요. 또 나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 소명을 왜 부르셨을까? 중요한 겁니다. 왜 나를 부르셨을까? 그냥 심심해서 부르셨을까? 그냥 우리에게 너 구원받아서 천국 가라, 뭐 그것 때문에 부르셨을까? 그건 아니에요. 소명과 사명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명 때문에 소명을 하신 거예요. 소명, 콜링이라는, 콜링, 불렀다 이겁니다. 이 부르신 것은 사명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명이 있다는 것은 곧 내가 부르심 받았다는 것인데,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면, 또 우리가 얼마나 대단히 여기시면 나를 부르셨겠어요. 나를 또 보내셨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적은 그것은 한 2000년 전이지만은 그 이후 우리가 이 시대를, 2000년 지난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런 의식이 분명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주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의식이 확실하다면은 그 다음에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건 사명입니다. 사명감이에요. 소명감은 있는데 사명감 없다. 이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사명이 있다고 그랬으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 그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왜 부르셨을까? 우리는 보통 그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그런 질문을 하죠. 내가 나를 위해서 뭘 해주지? 내가 나를 위해서 뭘 해주지? 그래야 내가 뭐 되지 않겠어요? 그죠? 내가 뭔가 힘이 있어야, 내가 능력을 갖춰야, 뭔가 있어야 누군가가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간다는 것은
이 소명의식과 사명의식 두 가지가 제대로 갖춰졌을 때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 이 개념이 없다. 좀 심각하죠. 이것은 서서히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결론은 주님께서 나를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 그리고 그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뭐예요? 그 목적, 그 발견한 목적이 뭡니까? 이게 사명인 거예요. 그러면 이 소명과 사명이라는 것이 뭐 거창하게, 흔히 말하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이것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큰 틀은 있단 말이죠. 그 큰 틀이 뭐예요? 이게 생명사역인 거예요. 생명사역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무장시킨 다음에 그 무장시킨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충분히 지식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또 배우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복 있는 사람이 이야기에서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즐거워한다는 건 행동이잖아요. 행동. 그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 뭐지? 율법을 읽는 것을 즐거워한다. 뭐 그것도 포함돼요. 그런데 우리가 읽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항상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모든 지식은 구약 시대에 말하면 랍비,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 랍비가 있었고, 지금 이 시대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입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게 선생이에요. 선생, 스승. 그러니까 선생,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 뭐 이건 옛날 얘기가 됐고, 저도 여러분께서는 제가 이 말씀을 가르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라고 할 때 왜 부르셨을까? 생명사역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왜 부르셨을까? 생명사역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이 생명사역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 생명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나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는 것이다. 저는 그것을 바꿔 말했어요.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또 풍성케 한다는 것을 생명력을 준다는 것을 말했어요. 우리 아이들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아요. 그러면 그 자녀를 낳는데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죠? 꼼짝 못해요. 엄마가 안고서 젖을 먹여줘야 돼요. 뉘어줘야 돼요. 귀족을 갈아줘야 돼요. 옷 바꿔 입혀야 돼요. 아무것도, 아이는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 힘으로 밥숟갈을 쥐고 먹을 수 있는 단계, 뭐 많이 흘리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식사량을 스스로 채울 수 있는, 그리고 뭐 벌어오는 것은 뭐 아직은 벌었고, 차려놓은 밥상에서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것을 먹을 수 있는 거, 이때까지, 이전까지는 그 아이는 생명을 유지하는 것, 바꿔 말하면 천국 가서 구원받는다는 이 개념에서 내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구원받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도요,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혼자 일어나자마자 뭐 막혀가지고 엄마 젖을 물고 뭐 아니면 우유병이 있으면 그거 먹고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모든 것, 아주 그 부모님의 또는 부모님을 대신한 누구에게서 모든 것을 채워줘야만 생존할 수 있는 것이 거의 한 1년 이상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걸 믿음 것도 우리가 힘이 있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물론 그 구원받는 것,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어느 정도 의식이 있을 만큼의 나이가 돼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또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어떤 구원의 단계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 우리가 왜 내 자녀를 낳아서 그렇게 돌봅니까? 남의 자녀 내가 돌볼 의무 없어요. 뭐 권리도 없다고 하겠죠. 뭐 위탁받으면 심청이가 또 그 아버지가 이제 젖동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먹이지 않았습니까? 그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구원하는데 내 힘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단지 이제 우리가 어떤 의식 구조, 어린아이 태어난 것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DNA에 엄마와 아버지의 흔히 말해서 살을 뜯어나오고 피를 받아서 왔으니까 부모님은
본능적으로 이 아이가 내 아이라는 것 때문에 이 심리적 DNA가 또 육체적인 DNA가 끄는 힘이 있어가지고 그 아이를 정말 힘을 다해서 양육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했다. 주님께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교회 나갈 마음이 생겼어요. 요즘 뭐 교회에 대해서 많이 욕들 하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에게는요,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 본능은 다 있어요. 이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영어에서 passed away, 그 사람이 돌아갔다 passed away, 멀리 떠났었다. 어디 떠났을까? 그 나이 죽었다, 죽음 dead 이것이 아니라 누구 이렇게 세상 떠났다고 되고 뭐 나이라는 말도 쓰고 dead라는 말 쓰지만 좀 이렇게 그들이 흔히 쓰는 말은 passed away, 이렇게 떠나셨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돌아갔었다는 얘기하고요. 모든 장례, 전 세계 모든 장례 절차를 보게 되면 그 사후 세계를 염두에 두는 어떤 것이 있어요. 이거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였는데 교회 갈 마음이 생겼어요. 이거 우연히 생긴 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교회 나가서 전적인 무능한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애들, 막 갓난 아이를 계속해서, 그 아이는 모르잖아요. 자기가 누가 나를 젖을 먹이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직 그는 몰라요. 근데 그 아이에게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부모님과 이 과외 속에 어떤 친밀감이 형성이 되고, 그 친밀감 속에서 이 아이는 그 DNA가 끄는 그런 그 힘도 있고, 또 부모님에 대한 그 사랑을 많이 받은 가운데서 그 애착 관계가 형성되고 남다른 모습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애착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무능한 아이, 전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전적으로 무능한 그 아이를 부모님께서 먹이고 또 입히고 돌봐서 이렇게 그 성인으로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적인 무능한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 영적인 그런 에너지를 공급하셔가지고 오늘에 이르게 됐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부모님께로부터 양육받아서 거기서 행복을 느끼고 애착관계를 느끼고 거기서 의지하고 당당하게 자기가 무슨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대단히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것이냐 내놔라고 이렇게 해나가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과의 그 애착관계가 아주 돈독해야 돼요. 돈독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구하는 것도 당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애착심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애착심을 더욱더 심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아이들 태어나서 뭔지도 몰라요. 눈도 아직 안 뜨고 귀도 안 뜹니다. 보통 한 3주는 지나야 눈이 좀 제대로 보이고 귀가 들리고 하는데, 그 아이가 또 그 엄마하고 아빠를 제대로 인지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애착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부모님께서 그렇게 그 모든 걸 하게 되면 이 아이는 또 본능적으로 자기 생존을,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해서,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그 모든 그 권한을 가진 부모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나 좀 더 많이 사랑하라고 옹알이하고 가끔 웃어주고 울기도 하고, 울다가 또 안 하면 또 딱 끝이기도 하고. 그래, 그 좋잖아요. 막 우는 아이가 다 안아가지고 딱 끝이면요 얼마나 이뻐요. 또 기분 좋고 이 효도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애착 관계를 우리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 또는 부모를 대신한 어떤 그 대상 관계와 그 아이의 애착 관계가 중요하듯이 하나님과 우리에게도 이 애착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바울은 오늘 말씀 보니까요, 바울은 그 애착 관계가 아주 정말 최우수 등급이었어요. 최우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만일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그 가는 여정이 매일매일이 고난의 여정이었어요. 눈 뜨면 뭐 좋은 일다, 진수성찬이 벌어지고 편안하고 이런 것이 없었어요. 날마다 그 기독교가 박해당한 그 시절에서 기독교의 그 최고 리더의 그 위치에서 얼마나 지는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굉장히 무거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남들이 볼 때 저 미친 사람 같다는 거죠. 왜 저러고 다니지? 왜 저렇게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살 둥 모르고 저렇게 하나? 그렇게 말을 들을 정도로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정도로 했어요. 여기 혹시 이 말씀 듣는 분 중에도
옛날에 미쳤다는 말씀을 들었던 분들 다시 미치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미치세요. 그러다고 해서 뭐 다 살림 다 팽개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주님께는 푹 빠져야 돼. 푹 빠져야 돼. 우리가 사랑에 빠졌다고 그러잖아요. falling in love.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fall이라는 것은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fall은 떨어진다 또는 fall은 그저 바꿔 그 명사라면 폭포예요. 폭포하면 우기전불이 확 떨어지게 그 폭포를 fall이라고 그러는데 falling in love, in 뭐뭐 안에 love 사랑 안에 푹 빠졌듯이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 보고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왜 저렇게 죽을 똥살똥 모르고 저렇게 생명사역을 하는다고 하고 전도하려고 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애쓰고 것이 왜 그런가? 저 미친 것 같아.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해도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완전히 그야말로 미친 사람이 된 건 아니잖아요. 주의 일에 몰입하는 건 미친 사람 같은데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푹 빠지고 하나님께 미친 거예요. 우리 정신이 온전하다? 그래요. 그러면 주를 위해서 때때로는 남들이 볼 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볼 때 미친 사람같이 보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매일매일 그 고난과 그 어려운 삶의 시작 여정이 이어갔거든요. 근데 그는 그를 뭐라고 하냐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이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막 우리에게 넘쳐나고 막 기쁘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하면서 그래서 필요한 거 있냐 그냥 주머니에다가 뭐 봉투 탁 넣어주고 이것저것 채워주고 이런 우리가 솔직히 우리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그런 거 꿈꿀 때 있지 않았어요? 있었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딱 될 줄 알았어요. 뭐 결혼 딱 하게 되면 그냥 뭐 그때부터 행복이 쫙 밀어가지고 그야말로 만사형통 될 것 같아.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복이 막 밀려가지고 만사형통 할 것 같은데 근데 인생 살아가는데 이 행복이라는 것은 너무 쉽게 얻어지는 것은요 절대로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살아보시니까 알잖아요. 행복이라는 것은요 거기에 상당한 그 시간과 비용과 그의 노력이 투자한 만큼 거기서 얻어진 속에서 행복을 느끼지. 여러분들 30세 때 꼬박꼬박 지금 그 밥 못 먹으면 평생 내가 이거 못 먹는다고 생각 없어. 30세 때 꼬박꼬박 먹는 사람들은 밥 먹으면서 막 거기서 막 행복해가지고 사람 없어요. 언제 행복해요? 일을 해가지고 시장한테 밥 먹어. 시장의 반찬 중에 최고의 반찬이다.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저 금식 뭐 보름 해봤잖아요. 했는데 보름 금식하고서 밥 먹는데요. 난 그렇게 죽 먹었거든요. 미움 같은 죽 먹었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막 그 조금씩 먹는데도 막 그 줄어드는 것이 그렇게 안타깝고 그냥 그렇게 아쉬울 수가 없어요. 이게 더 먹어야 돼. 이게 빨리빨리 없어지지. 그렇듯이 행복이라는 것은 쉽게 얻어지는 거 별로 그게 행복감을 못 느껴요. 근데 그 진정한 행복감 때문에 인생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이겨나가고 또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런 거거든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도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강하게 권고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강하게 권면하신다. 권고하신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 올 때 미친 사람 같이 그냥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이렇게 주님께 저 미친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것이 바울은 말하기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하게 권고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실 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냥 여기 날 추울 때는요 따뜻한데 아주 등 따숩고 또 등 따숩 가운데 편안하게 하면서 좀 이것저것 군것질도 해가면서 좀 배가 좀 이렇게 든든해 와가지고 좋다 막 이런 상태만 매일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은 큰 기쁨이 아니에요. 큰 행복이 아니에요. 무엇이 그 바울을 주님의 그 사랑이 그를 강건하셨는가를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바울의 이 말을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정말 큰 은혜를 입었어요. 맞아.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그 사람 아니면 난 이제 이 모든 것이 끝날 뻔했는데 거기서 이제 은혜를 입었어요. 된 사람들은 거기서 그 은혜 잊지 않죠. 평생 잊지 않죠. 우리 사람들은 이제까지 나를 낳아주시고 내가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에 있었던 나를 먹여주시고 돌보시고 살펴주셔서 오늘의 일기까지 하신 그 부모님의 손길, 나실 때 괴로움도 다 잊어버리시고 기르실 때 그 거쳤던 어려움 다 잊어버리시고 여전히 나이 먹어도 자식 생각에 머리가 꽉 찬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있는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셋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나를 이렇게 그 사랑해줘, 그 사랑을 피부로 그냥 오감으로 다 느끼게 하신 그 부모님에도 그 마음이 떠나는데 인생 살면서 참 누군가에게 그 감사를 잊지 않고 산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감사 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을까봐 그때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남에게 베푼 것은 모래 위에다 새기고 남한테 받은 것은 바위 위에 세우라 그러는데 이것도 안 되거든. 거꾸로 되죠. 내가 받은 것은 모래 위에 세우고 내가 베푼 것은 바위 위에 세우고 청개구리 인생 청개구리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과의 그 애착관계가 아주 별났어요. 왜 그랬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 줄 알았어요. 지금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잘 들어오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말 있죠.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는 사람은 자식이 있는 사람 얘기했어요? 없는 사람 얘기했어요? 있는 사람 얘기예요. 근데 이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 근데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강건합니다. 뭐라고요? 이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는 좀 어리석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어리석은 사람이 뭡니까? 상처를 받아도 안 받은 것 같지. 부모님과 우리 자녀가의 관계에서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은 자녀들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어디 있냐?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님은 자식을 못 이겨요. 그 모든 거 다 있으면서 왜 못 이기는가? 그러니까 자식을 관계에서 부모님은 늘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자녀들은 늘 힘 있는 사람이 되버려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마치 그 부모가 자녀를 이길 수 없듯이 능력이 없어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랑 때문에 못 이기는 거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늘상 어리석은 사람이 됐어요. 바울은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는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저들을 좀 살리기 위해서 어리석은 사람 좀 되지 않겠니?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좀 미쳤다는 소리 좀 들을 수 없겠니? 저들을 위해서 좀 일할 수 없겠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같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아꼈듯이 너도 좀 나의 사랑을 저들에게 전해줄 수 없겠니? 강건하신다고 해서 너 갈래 안 갈래? 안 갈래? 이게 어디서 너한테 받은 은혜 생각 안 나? 빨리 짐 싸 빨리 가! 이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사랑을 생각하게 되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 빨리 가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그리스도께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만 하면 우리 찬수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거든. 주님을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상당히 시적인 표현인데 이게 사실 바울에게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가득 담다 보니까 죽어가는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 기꺼이 도와주려고 하는, 나설 수 있는 그런 모습. 근데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오지랖이 넓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물론 지나치게 오지랖이 넓은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하는 거, 정말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바울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은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고난의 현장, 죽음의 현장, 핍박의 현장, 괴로움의 현장, 항상 죽음의 위협이 상존하고 생명을 해치려고 하고 그를 위해서 때리고 구박하고 군박하고 온갖 폭행을 자행하려는 그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바울은 말하기를 주님이 거기서 사랑으로 나를 강권하시도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는가? 그게 다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하고 일치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가 이렇게 그 어디 갔을 때 폭력이 난무하고 항상 자기 폭력에 노출되고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고 항상 가난과 기근과 모든 넉넉하지 못해가지고 힘들고 또 자비량에서 그 성기를 만들어야 하는 가운데 일해야지, 복음 증거해야지, 거기다 유대인의 공격이 있죠, 이방인들의 공격이 있죠, 거기다 또 이 로마 시대에서 전 국가적인 그 차원에서 그 직구가 아니라 그 로마 제국적인 차원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것이 있죠. 어딜 봐도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가라고 하는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순응을 했고요. 바울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떻게 느껴지겠냐. 지금 말하면 뼈에 사무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거예요. 뼈에 사무치도록 성령님의 그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됐던 것은 결국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를 잊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하고 기쁨으로 인생 살 수 있고 그런 것 모든 것 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건데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열매가 임하지 않습니까? 성령 받아야 돼요. 더 이상 우리가 성령 받는 거 능력을 그냥 남들한테 과시하고 저 사람 좀 능력 있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다가도 누구에게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 드러나기 원치 않으셨어요. 어떤 때가 되니까 이제는 그 구원의 어떤 역사에 위해서 그걸 하셨지만은 항상 그냥 주님께서는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놀라운 역사를 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그 소문을 어떻게 알았는지 더 쫓아다니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이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 어떤 모습을 이제 살아갈 거에 어떤 모습일까를 좀 생각하면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이제는 정말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애착 관계가 점점 더 상승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 폭력과 자기를 향한 그 폭력과 자기를 향한 어떤 죽음의 위협과 괴로움과 이런 모든 그 고통스러움이 널려있는 그야말로 이 양이 그 이리 가운데로 들려가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내시는 그 모든 뒤에 그 힘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강하게 권고하셔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냐고 내가 사지로 몰아놓고 그냥 폭력에 노출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겠냐?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좀 생각하고 이것을 좀 흔히 말해 큐티죠. 묵상하고 나는 도대체 그 가운데서 어떻게 세상을 살고 있을까에 대한 그 고민을 할 줄 알아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너무 여러분에게 부담 주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위해서 관심 가지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의 일상적인 이런 모습 말고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봉사하는 거 많지 않습니까? 가끔 보면 제가 어느 목장인지 몰라도 가끔씩 청소를 좀 건너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저는 돌보긴 하지만 절대 잊지 마세요. 절대 잊지 마세요. 꼭 와서 감당하시고 예배 참석할 수 있는 거 하는 거 주님의 은혜 생각하고 바울이 굉장히 사지로 내보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 안전하다는 거. 왜냐하면 이 코로나 이 전파 감염되는 것도 과학이에요. 과학이 원래 철저하게 적용이 됩니다. 방역도 과학이고요. 근데 우리는 과학적으로 방역하잖아요. 근데 저 교회에서 밥 안 먹어요. 마스크 꼭 쓰게 하고, 그죠? 소독하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경책도 가능한 만지지 않게 하려고 하고, 이제는 교회 오실 때는 성경책을 좀 갖고 오세요. 그래도 또 좀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갖고 오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1년 다 와도 좀 안전하게 지내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신다라는 이 말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바울을 사지로 몰라내셨을까? 그런데도 여전히 그는 또 그 가운데서 보호를 받거든요. 어려움 당하면서도. 근데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자꾸 힘들게 하십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감동을 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나를 보낸다. 예레미야가 똑같이 했거죠. 예레미야가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것에서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가가지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얼마나 혼이 났는지 돌이 안 나오고 온갖 욕설과 협박과 이런 것이 몰려있을 때 그런 집에 와가지고 화가 얼마나 났던지. 아니 함께 하신다면서요. 나를 못해 이기지 못하고 나를 알았다면서요. 이게 모습입니까? 하긴 하나님은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쳐야지 하나님 난 졌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면 내가 끌려갈 수밖에. 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난 을인데 을이야. 내가 갑을 전까지 내가 뭔 힘이 있겠습니까? 해서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잔뜩 심통이 나가지고 화도 나고 내가 하나님께 속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고 있는데 또 한편 가만히 있으면 그 마음이 속에서 움직이는 어떤 힘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무엇이겠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건 나중에 그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던 눈물의 선지자가 된 것 같이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했다. 이 이야기 좀 제가 드린 말씀을 좀 이렇게 참고 삼아서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또 어떤 새로운 지경에 이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요. 늘 온 영혼이 강건함을 힘입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의 말씀을 또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바울의 고백. 그 고백이 무엇일까? 사지로 내모는 이런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권고하신다고 표현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수준까지 도달하여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에 누리게 하시고 주의 은혜 속에서 힘있게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